찬송가 347장 찬송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다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열심히 또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이 말씀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4장
1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 1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5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내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앉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기를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를 보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는 문을 닫았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그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로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수넴이라는 동네에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또 거처를 만들어서 섬긴 한 여인과 그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엘리사를 잘 대접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부르더니 하는 이야기가 1년 뒤에 당신이 당신의 아이를 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하시가 이때 엘리사의 수종을 두는 그런 사환이었는데 이 게하시의 말을 참고로 해보면 이 여인의 남편이 이미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아이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뭐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이 가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포기하고 그래
그냥 하나님 다른 것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갑자기 이야기하기를 내년에는 당신이 당신의 아이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하니, 아니로소이다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런 거짓말 안 하셔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이 가정에 아이가 생겼고 1년 뒤에는 이 여인이 아이를 안고 엘리사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컸어요. 그렇지만 아직 어려요. 어느 정도 어린 거 하니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이 아이가 아주 작은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추수때가 되어서 추수때가 한창인 아버지 밭에 이 아이가 놀러 갔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아버지 일하는 데가 좀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추수 때에는 이게 아주 잔치하는 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일꾼들에게 조금 더 후하게 또 음식도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아이가 추수하는 아버지의 밭에 놀러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창 추수하는 일로 바쁜데 어린 아들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아빠 그러면서 방긋방긋 웃어주니까 걔도 참 힘이 나고 좋긴 좋았는데, 이 애가 와서 또 머리가 아프다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엄마한테 가거라. 너 엄마한테 가거라. 아빠 지금 바쁘니까 엄마한테 가서 있어라. 그렇게 해서 다시 집에 돌아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자기 무릎에다 이렇게 앉혔든지 눕혔든지 그렇게 해놓고 이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 같으면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머리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왜 머리가 아플까? 그래 괜찮을 거다. 한잠 자라. 내가 꼭 안아줄게. 이렇게 어머니가 안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그냥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 아이가 죽었는데 다른 엄마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좀 특이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아이를 선지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지자의 방, 선지자가 눕는 그 침상에다가 이 아이를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아이가 아직까지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야기하기를 내 도와줄 수 있는 사환 한 사람하고 그리고 나귀 한 마리 내어 주십시오. 내 급하게 선지자를 좀 만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지금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지금 추수하느라고 바쁜데 왜 또 일꾼을 하나 뺏어가고 또 이 나귀는 또 추수한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옮기고 하는데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왜 이러느냐. 부인을 그렇게 탓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안식일이나 또 초하루가 되면 공식적으로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날이겠지만은 지금 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고 해도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다음에 가는 게 어떻느냐. 남편이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를 돕는 사환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멈추지 말고 갈멜산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40km 정도 수넴이라는 곳에서 갈멜산까지는 거리가 되어지는데 여기를 그냥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엘리사가 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렇게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굽니까? 수넴 여인이 나귀를 끌고 이제 어떤 한 사람과 함께 오는데 그 발걸음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환 게하시에게 당신 너 먼저 내려가 가지고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가서 물어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게하시가 물었을 때에 여인이 게하시에게는 대답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평안합니다 라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이르러서는요, 엘리사의 발을 콱 붙잡습니다. 게하시가 이 여인이 선지자의 발을 붙잡으니까 좀 당황도 되고 좀 이런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게하시가 이제 이 여인을 이제 선지자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냥 가만히 놔둬라. 이 여인에게 사정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시는데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이 여인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들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빠진 이야기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아침에 아빠 만나고 와서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잠깐 안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아이를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에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엘리사의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여러분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선지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를 자기 사환인 게하시에게 주고 네가 먼저 달려가라. 그래서 이 지팡이를 이 아이의 몸에 좀 얹어봐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게하시가 이 지팡이를 듣고 급하게 달려갑니다. 누가 가면서 누구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또 인사하더라도 대꾸하지 말고, 여튼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라는 그 명령을 받고 게하시는 달려가고 그 뒤를 따라서 이 여인과 엘리사도 이제 이 여인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먼저 도착을 해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몸 위에다 이렇게 얹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게하시가 이제 길을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되돌아오다가 이제 둘이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숨을 쉬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가 계속해서 그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해서 이 가정이 준비한 그 처소에 그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침상 위에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뭐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누가 있었겠습니까? 게하시하고 그 여인하고 뭐 그런 사람들밖에 없죠. 그 여인을 따라온 사람이 또 있을 거고 그들을 내보내고 엘리사 혼자서 이 아이와 단둘이서 방 안에 이렇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엘리사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좀 독특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봐요.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이가 몸집이 작으니까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아이라고 생각하면요, 아이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꼭 끌어안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한참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의 몸이 점점점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기도하던 엘리사가 잠깐 일어나서 방 안을 이렇게 좀 걷다가 다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을 했더니요, 이 아이가요 호흡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호흡이 돌아왔다는 증거로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무슨 소리를 확인합니까? 방구 소리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몸이 점점점 따뜻해졌던 이 아이가 기침을 7번을 하더니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가 이 아이의 엄마를 부르죠. 엄마한테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엄마가 와서 이제 아이를 보더니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고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하다는 거죠. 절을 하고 이 아이를 안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또 말씀대로 한번 쭉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말씀도 오늘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 본문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 말씀은 열왕기상, 열왕기하서 말씀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은 또 예레미야가 썼을 때 그 누가 읽었는가 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썼던 것은 누가 이 말씀을 읽으라고 썼느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라고 이 말씀을 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왕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닌데 유독 열왕기하서 4장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5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뭐 왕을 위해서 한 기적도 아니고 뭐 온 백성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들, 개인적인 좀 그런 힘들고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열왕기하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고 또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말씀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진 것일까? 라는 것 초점으로 볼 때에 이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이것이 그냥 이야기가 그냥 하나 쑥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 이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유다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먼 곳 바벨론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다른 측면, 다른 관점은 무엇이냐면 수넴 여인의 시점에서 오늘 말씀의 상황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 수넴 여인을 초청을 해서 듣는다고 하면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저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게 하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이 상황의 당사자인 수넴 여인이 느끼고 수넴 여인이 보고 수넴 여인이 겪었던 그런 감정이 있을 것이고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관점보다도 이 관점에서 조금 더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자녀가 없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사랑스러울 그때, 뭐 제일 예쁠 때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 미운 4살, 미운 5살, 미운 7살. 옛날에 원래 뭐가 미운 몇 살이었죠? 미운 7살입니까? 몇 살이죠? 근데 요즘 뭐 그냥 3살한테 미운 3살, 4살한테 미운 4살, 5살한테 미운 5살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요즘 애들이 조금 좀 영악해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때쯤에 애들이 제일 이쁘고 제일 그래도 뭐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진을 이렇게 볼 때도 보면 이때 애들이 제일 예쁘고 좋을 때예요. 엄마 무릎에 앉을 정도. 엄마가 달랑 들고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나이대의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어떻게도 얻어진 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로 주신 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빠 추수하는데, 아빠 일하는데 가서 구경해도 돼? 그랬더니 이제 아마 엄마는 집에서 이제 일꾼들 음식 만들고 뭐 이렇게 했겠죠. 우리 같으면은 그래, 너 가서 조심해서 갔다 오느라, 아빠 보고도 내 엄마 갈 때까지 아빠 옆에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갔던 애가 머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더니, 그러더니 엄마 무릎에 앉혀서 뭐 그냥 이렇게 뭐 조금 뭐 숨을 좀 뭐 쉬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좀 있으니까 이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 희한하게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한 대로 이 수넴 여인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그냥 보면 우리도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수넴 여인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아이가 죽었으면 아이고 누구야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달랑 들어가지고 선지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방에다가 탁 데리고 가더니 선지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에다가 이 아이를 딱 눕혀 놓는 겁니다. 딱 눕혀 놓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신년 부흥회 할 때에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선교사님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도전이 되고 해서 이분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아갖고 기도했다는 얘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었을까? 마산에 가면은 십자바위라고 있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마산에 십자바위라고 있는데 거기가 왜 십자바위냐? 저도 사진으로만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 넓고 이렇게 꽤 규모가 있는 이 평평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 모양으로 금이 쫙 가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가서 즐겨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하셨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산에서 조금 산기도 한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나 한 번씩 다 가봤다는 거예요. 십자바에 한 번씩 가봤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까? 혹시 선지자가 머물고 선지자가 누웠던 그 자리에 아이를 눕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뭐 한번 우리가 천국 가면 한번 수넴 여인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를 여기다 눕혀놓습니다. 근데 아무 변화가 없죠. 이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나 도와줄 사람 한 사람하고 그리고 나귀 한 마리 내어주십시오. 그러더니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엘리사의 발목을 쫙 붙잡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죽었다고. 아이가 죽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뭐 방에다 댈다 놔도 아이가 죽었다는 거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선지자 방에 데려다 놨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여자가 아무런 이제 뭐 방해를 받지 않고 선지자를 만나는 데까지 이제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인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원했던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원하긴 원했겠죠. 그렇지만 엘리사가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좀 빌어줄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여인이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먼저 뭐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없진 않았겠지만은 이 아이 누가 준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살려줄 때까지 나 여기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선지자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매달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원망의 말처럼 들리지만요, 사실은 이 말은요, 원망의 말보다는 믿음의 고백에 더 가깝다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곡히 하나님께 구하고 선지자에게 매달렸던 이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의 모습이 제일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바다 가르시고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문턱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모습이 다르느냐? 이 여인은 힘드니까 선지자의 발을 붙잡고 선지자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누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상황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내 딱 한 가지, 내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유대인들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를 이 바다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끌고 왔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를 지날 때는요, 물이 없을 땐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을 땐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힘드니까 다시 어디로 가고 싶다? 애굽으로 가고 싶다. 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12정탐꾼 이렇게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그 보고를 탁 봤더니 두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다 녹아버려가지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원망하면서 어디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 땅 가고 싶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곁에 탁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내가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구나.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여러분, 이런 결론을 가지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생기고 이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만큼까지 자랐는데 이 아이는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누가 책임져라?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아난 아이를 안고 이제 그가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가죠.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고요,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결국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죠?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다시 안 살아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애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끝을 내시지 뭘 또 만약에 애가 안 살아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 하려 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이 아이의 이야기에 대입을 해본다면 애가 살아나서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살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쩔 때는 보면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 코로나 이게 빨리 왜 해결이 안 될까? 뭐 대놓고 하나님 원망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거기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가 얼마나 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까? 그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부 교회들 때문에 그냥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것처럼 비판을 듣고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등을 돌리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수냄 여인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제가 이것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때 애가 안 살아났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마 천국 가면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든지는 뭐 누구한테 뭐 전해 듣든지 간에 아니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든지. 여러분 실패와 절망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패와 절망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매년 아내와 함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쯤 되면 올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내년에도 이 말을 하게 될까? 올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목사님 많이 힘드십니까?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목사만 힘들겠어요. 오늘 장로님하고 권사님 오셨는데 장로님 권사님도 요즘 어떠세요? 똑같죠, 뭐 그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특별히 응답받고 해결되고 이럴 때 같으면 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 됐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는가? 우리는 이런 상황일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좀 많이 가집니다. 성경에도 의외로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멋지게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믿고 확신했는데 그렇게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그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애가 살아날 때까지 그냥 놔두고 뭐 그냥 계속 기다립니까? 장례식 치르고 이제 보내야죠.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제 말이 참 무책임한 것 같이 들릴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신학교 가기로 마음을 먹고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 가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도도 좀 열심히 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신학교 간다고 해서 금방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매일 저녁 학교 마치면은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막차 떨어지기 전에 이제 막차 시간 맞춰가지고 버스 정류장 가가지고 그 차 타고 집에 들어오고 제가 그 얘기는 해드렸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언제 기도를 하면 될까? 그 생각을 한 것이 그래 주일날에는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제가 고신측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일날에 공부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토요일날에 철야를 해야 되겠다. 철야를 했죠. 매주 토요일날마다 철야를 했어요. 그래도 뭐 여름이나 뭐 날씨가 좀 따뜻할 때는 괜찮았는데 11월달 좀 되니까 이제 10월달 11월달 넘어가니까 이제 밤에 춥더라고요. 근데 추워도 막 그래도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또 12월달
내가 시험 칠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철회하면서 토요일날마다 철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학력고사 시험을 한 달 남겨놓고 있는 그때였는데 이 몸에서 열이 많이 나고 너무 아프고 그런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죠. 결국에는 병원에 실려갔는데 저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오진을 한 거예요. 결핵성 뇌막염이었는데 그냥 단순한 열감기 장티푸스로 그냥 그렇게 처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일주일 안에 빨리 해결을 했으면 그래도 좀 수월했었을 건데 그냥 장티푸스 열병이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일주일을 그냥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제가 혼수 상태가 됐습니다. 급하게 진주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열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티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핵성 뇌막염인데 갑자기 이 염증이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수술을 하면 살 수는 있는데 아마 장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 저희 교회에 저희 선배님 한 분이 장로님 아들 중에서 한 분이 어렸을 때 이 뇌막염을 앓고 난 뒤에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수술을 하면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장애를 가지게 될 거다. 거의 100% 장애가 있을 거다. 근데 수술을 안 할 수는 없다. 수술을 안 하면 이 아이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냥 데려가실 리가 없다. 그냥 데려가실 리가 없다. 그래서 의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대.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얘는 나중에 목사 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애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하는 목사 될 거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애를 이렇게 허망하게 데리고 가실 리가 없습니다. 장애도 안 가지게 될 거고 이 아이는 죽지도 않을 겁니다. 수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영양제도 막 좋은 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미 제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고 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몸이 이미 그냥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몸이 좀 회복이 되고 난 뒤에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좀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제 수술하고 기다리는 중에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로도 제가 계속 치료를 받고 주사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고 계속 그렇게 아팠지만 그래도 제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오늘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제 얘기 같은 거예요. 그때도 머리가 그렇게 아팠어요. 저도 열이 막 올라오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진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로 아팠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또 의사 앞에서 또 하게 되어지고 또 왜 다행히 수술도 안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의사가 그랬어요. 아, 이거 기적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참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접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요. 또 한 가지 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들어와서 이제 예배 드린 지 한 달쯤 됐어요. 예배당 지으면서 개척하고 3년, 4년쯤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 꾸준히 나오시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늘 우리 교회에서 거의 주무시다시피 하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때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수요일 예배 드리고 나서 아유 우리 새 예배당에서 오래간만에 우리 좀 한번 자보자. 그러더니 우리 안나반 할머니들하고 유치부실에서 같이 주무시고 새벽기도 드리고 그날 저녁 때는 제가 수요일 날에는 또 다 안수기도도 다 해드렸어요. 그 안수기도 다 받고 유아실에서 같이 자고 또 새벽기도 하고 그러고 가셨는데 수요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수요일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에 수요일 예배가 아니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목요일 날 낮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권사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경상대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중환자실에 있다고. 아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갔는데 권사님 누워 계시는데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저 나이 또래쯤 되는 아들이, 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때 당시에 강도상가 그랬어요. 이제 목사가 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아들이 와서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저를 또 많이 도와주셨던 권사님이 이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입당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가 완전히 뭐 우리가 이미 들어와서 1달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될 건데 이런 일이 생기니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제껏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입당 예배도 안 보고 이렇게 데려고 가실 리가 없습니다. 권사님 괜찮을 겁니다. 안 죽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목사가 장담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 권사님 안 돌아가실 겁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저 말하는 저도 제 마음에도 뭐 알아도 뭐 진짜 소음만 붙어있는 사고가 심하게 나요. 아시다시피 그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입당 예배 드리기 한 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입당 예배 드리기 전에 권사님 장례식을 치렀어요. 자 여러분 제가 2가지 경우를 얘기를 다 했어요.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근데 또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이걸 어떻게 다 해석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이 질문을 제기하면서 답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질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하나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왜 우리 권사님 데려가십니까? 예배당 짓는 거 이거 싫습니다. 예배당 없어도 되니까 우리 권사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너 자꾸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물어보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한 가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 또 해결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머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해결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